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 외대와 성지학원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은 빌라도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도대체 이 고백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신성 모독죄로 체포가 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사형시킬, 예수님을 직접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의 사형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죄수를 풀어주는 규례에 따라서 바라바를 놓아줄지 예수님을 놓아줄지 결정하는 순간에도 이 내심 빌라도의 마음에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큰 소요 사태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자리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빌라도를 통해 배우는 교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 역사 속 사건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책에 기록된 사건들은 실제 역사 속 사건으로 자연스럽게 믿고 받아들이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신화나 종교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를 통해 우리는 바로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통해 배우는 교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성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예수님의 사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물을 떠다가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예수의 죽음에 대해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손을 씻는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빌라도의 이름이 사도신경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나는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드리고 아무리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해도 정작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부모로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 그것이 가장 큰 불효 아닐까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빌라도를 통해 배우는 교훈, 마지막 셋째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을 빌라도 한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단지 빌라도 개인만을 의미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할 때 단순히 빌라도라는 한 사람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이름 자리에 내 이름을, 나의 이름을 넣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실제 역사 속 사건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단순히 빌라도만 떠올릴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예배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